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 다른 가치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이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는 아주 이질적인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물타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때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만은 제가 전공 자체가 초대교회고 신약입니다. 제가 그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그럼 어느 교회로 갈까요? 고린도 교회 갈까요? 고린도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또 세상 법정의 또 문제, 교회 안에서의 여러 다툼들, 분쟁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아주 시작의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죄성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경험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유지된 것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2절에 보면 나오죠.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몸으로서의 교회에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죠. 근데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 이 서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면 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뗀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기관과는 구별되어지는 교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그 다음에 교제하는 공동체,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잘 균형을 갖추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도 이 네 가지는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고 다른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어떤 네 가지 기준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조직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레코로망에 많은 그 길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끼리끼리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보니까 이런 어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과는 다른, 동문수학했던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또 다른 굉장히 다양함이 있으면서도 이 안에 뭔가의 구심점에 의해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막 드러내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제9시기도 시간이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자. 그 사람이 이제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에게 뭐 동전이나 던져줄까 싶어서 그 사람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습니다. 얼마나 그 신났는지요. 그 신나는 모습을 8절에서 이야기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동작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고 베드로 앞으로 또 요한 앞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정말 자기도 신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랍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아주 중요한 그 일을 기록하면서 이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에 대해서 누가가 적어가고 있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1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병고침의 은사, 그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1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는 제가 열심을 다해서 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제가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이 마음에 드는 이 그런 그 씁쓸함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정말 뻘떡 일어났어. 아니면 뭐 아프셨는데 다 났어. 이런 전화를 제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병 고침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사랑방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큰 틀에서 접근해 볼 필요, 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익혀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자기의 능력을 하지 않아요. 뭐로 해요? 나에게는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치유의 놀라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사역이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았더라, 귀신이 도망가고 그냥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 사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굉장히 표면적인 관심인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또한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역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한 양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은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또한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고 계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것 좀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는 그의 제자, 이제 사도가 된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다른 종교들에서도 기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맞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다라야 될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단을 보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원리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걷지도 못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걷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와 같은 기적을 그냥 단순히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적을 행함으로 부를 얻고, 기적을 행함으로 돈을 얻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이해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관 속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원리 속에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4가지 특징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분, 교제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시죠?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뭐로 싸워요? 내가 더 크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이 이제는 사그러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같은 이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죠. 나이도 다양하죠. 또 출신도 다양하고요. 배경도 다양하고요. 교육의 정도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도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정도 모임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뭐 주일만 모인다고 해볼 때도 52번 아니에요. 2년이면 100번 넘게 모이잖아요. 주일만 모인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임 같으면 2년 딱 모이면 다 갈라지게 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가진 부자로 살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좀 더 열심을 내지, 좀 더 그냥 악바리 같이 그렇게 수고를 했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라고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가진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운이 좋은 거지, 부모 잘 타고난 거지,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다른, 물건 사는 곳부터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나뉘고 분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완충작용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덜 일어나는 거죠. 많이 배운 분들이나 적게 배운 분들은 똑같지 않겠어요?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하는 생각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방이나 여러분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어요. 손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요?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거 경험하고요. 아파해요. 다 아파요. 여러분, 결혼 생활,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제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정말 항상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던가요? 뭐가 힘들어요? 혼자 살아갈 때는 어때요? 꽤 멋있는 사람이에요. 꽤 정말로 뭐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인정하기 싫은 본 모습이 뭐죠? 정말 째째한 거에 째째하게 반응하면서 이거 가지고 막 하는 그 모습이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은데 또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결혼 생활 속에 발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다듬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다 섞여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가장 그래도 대충 편한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경제적인 여건에 비슷한 교육 정도 가지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그런데 뭘까요? 정말 우리가 깎여질 수 있을까?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로 인해서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 해보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자기중심성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아파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정말 힘들게 아파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교회로 또 주님께로 인도할 좋은 기회가 되긴 하죠. 그죠? 막 낙심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면 그분들이 잘 잡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다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 사업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뻥을 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실지 안 일어나실지 몰라요. 그거 아닌가요? 모르잖아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뭐 질병이 다 낫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 다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그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확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또 하늘나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성공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부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깨닫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엎어지고 그냥 못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정말 정말 역설적인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해서 그냥 줄 수 있는 그 감동보다요, 때로는 우리가 점점 뭔가를 잃어갈 때, 우리 개포동교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반전 막 그냥 고지를 향해 올라갈 때에 그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러면 희열을 느꼈던 그것과는 다른 삶일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내가 손에 잡았던 것들을 놓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경험, 공통된 경험 아닌가요? 그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며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멋지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는,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 우리 개포동교회 표인데요, 이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자유롭게 복음 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을 때도 복음은 거침없이 확산되어 가거든요. 우리는 매여 있어도 거침없이 확산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파별로 정말 땅 정복 잘한 지파들도 있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정말 땅 정복을 잘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지파들은 정복을 못했어요. 지파 따라서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지파들도 생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제 빈부의 차이가 생겼느냐? 누가 권세를 더 잡고 못 잡고 하는 거 생겼느냐? 너희들 근데 그거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서 똑같이 종살이 했다는 거 그거 기억해라. 항상 그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총보다도 더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가장 가지지 못한 어떤 분하고 비교해 볼 때 그 간격이 커 보여도 우리 모두 다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라는 거, 그 기억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가 아까 손들어 보시라 할 때 한 분도 안 계셔서 다 힘들어 하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깎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개포동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깨몽입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교회 없어요.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때,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는 때 비로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하게 될 때, 영혼이 변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는 다 깎이는 경험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할 텐데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하고 면담을 하자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래 관계로 해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가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돈을 받으시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가 봐요. 이분이 돈을 풀어줘야 되는 분보다는, 물론 사업관계로 된 것 같은데 잘 사시나 봐요. 내가 저분보다는 잘 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뭐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가 왜 그런 고민하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합법적으로 받을 수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유형의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요, 걷지 못했던 사람 그냥 벌떡벌떡 일으키는 것보다도 뭐 별로 이렇게 뭐 더 못난 그런 어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몸부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야, 너 내 아들답다, 너 내 딸답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